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다 같이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찬양으로 먼저 주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정말 주님께 닿기를 소망하며 찬양의 가사를 좀 전심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신나게 하늘 위의 주님밖에 먼저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사신 다시 한번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완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이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다시 한번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완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이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마지막으로 시선 다 같이 찬양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계절입니다. 소명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번개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로 이 예배가 매주 있는 예배지만 제 습관처럼 그저 매주 나와서 이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오로지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의 사랑과 이 자리에 주님 함께 하심을 느끼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위하여서 목사님께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시간 전해지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주 동안 또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하고 올바른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모두가 모이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정말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대로만 살아온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 모두를 아시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정말 한 주간 있었던 일들을 정말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청년부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또한 앞으로 많이 계획하고 있는 행사와 준비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고 이끄시는 모습대로만 저희 청년부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저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개강을 한 이들이 있고 계속해서 직장에서 일을 하며 나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각자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정말 빛을 발하는 저희 청년부 모든 공동체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가며 정말 우리의 믿음을 정말 세상 가운데 보일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모든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김광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그 말씀을 기준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여름학예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팀원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 시간 때도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지만 아직 인원이 더 모아져야 이제 빨리 준비를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까지 정말 고민을 해보시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대로 오늘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바로 원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영이가 왔는데 그 새가족 부수를 하고 이제 태용 조장님 잘 챙기셔서 이제 같이 오늘부터 조모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광고 이상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내 힘으로 안 될 때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없는 자에게 하나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정말 뼈를 갈구하는 그 땅처럼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갈구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세상의 일들로, 세상의 연대로, 두려움으로, 죄책감으로 힘들었던 우리의 마음, 이제 그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을 책임지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음물에 우리의 기도를 담았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소망을 담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모든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군무로 여러 가지 일들로 다지고 흩어져 있는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병상에서 혹은 직장의 일들 속에서 주의 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도 그 심령의 강전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맞습니다. 이게 되겠습니다. 실행을 다 그려줬어요. 못 찾은 사람이 여기 보시죠. 자,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듣도록 하시고 12절 다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빨리 가서 앉으세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고. 주민 형제 나와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안녕하세요.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은 이제 저희가 일주일 동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서 아까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자가 나오고 이제 땅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읽었을 때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땅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인데 이 네 가지 순서가 이유가 있을까 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길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땅이고 이제 돌밭은 길가보다는 낫지만 이제 흙이 있어서 낫지만 조금밖에 없어서 그마저도 살 수 없는 환경이고 이제 가시떨기는 이제 흙이 많아서 영양분은 충분하지만 경쟁자가 있어서 이제 살아남기 힘든 환경이고 좋은 땅은 아무것도 없는 아무 경쟁자도 없고 자기한테 좋은 것만 있는 이제 시야 입장에서는 너무 살기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이 네 단계가 저한테는 약간 단계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길가에서 이제 흙이 생기면은 이제 돌밭이 되고 이런 순서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 저희가 이제 이 땅이 저희 마음인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저희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좋은 땅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가시덤불 쓸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저희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가시떨기 있더라도 그 가시를 정리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고 결론은 저희는 좋은 땅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일주일 동안 이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저희한테 있어서는 씨를 받는 입장인데 그러면 좋은 땅을 언제 만들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배 이후에 그 예배 전에 일주일 동안 저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저희한테는 땅을 가꾸는 시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좋은 땅이어도 그걸 계속 놔두게 되면 잡초가 자라게 되고 그러면 결국 퇴화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항상 생각하고 예배 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 외에 저희가 어떻게 마음을 갖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것도 없이 그냥 와서 말씀을 나누어 주시네요. 지난 주에 새가족 수료를 했는데요. 새가족 성분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이걸로 포커스 바이블, 휴대용 슬림 사이즈, 인디고, 블루, 특미니. 우리 준영이제 새가족 수료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그때 한테 말씀카드 안 했죠. 말씀카드 안 하고 갑자기 뽑으시고 아무거나 뽑으시고 나중에 저한테 잘라서 자 그거는 이름 적어서 주세요. 말씀카드. 참 그리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혹시 경륜 형제 왔나요? 경륜 원하셨군요. 자, 그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를 한 시인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보에 파묻혀서 잃어버린 지식은 어디에 있는가? 지식에 파묻혀서 잃어버린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연설의 지식은 있으나 침묵의 지식은 없고 말의 지식은 있으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사느라 바빠서 놓쳐버린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이게 T.S. 엘리엇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저는 구절이에요. 사느라 바빠서 놓쳐버린 말씀, 사느라 바빠서 잃어버린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제가 예전에 이제 애들 영어 공부를 좀 시키고 하면 영어 동화를 듣거나 이렇게 책을 읽어볼 일이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동화가 한 편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씨앗이 길가에 다 이렇게 오게 됐어요. 나비가 오란 날개를 이렇게 날개를 나풀거리면서 와가지고 씨앗을 탁 지켜보는 거예요. 야, 너는 눈도 없네. 못생겼어. 너무 작아.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눈도 없고 작고 볼품없다 이거죠. 근데 햇살은요, 그냥 씨앗을 가만히 품어주고 그냥 햇살을 포근한 봄의 햇살을 품어주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꼬물꼬물 애벌레가 기어와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 너 내처럼 움직일 수 있어? 이 가만 한 자리에 있으니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 나는 이렇게 꼬물꼬물 움직일 수 있어. 이러면서 약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움직일 수 없는 이 씨앗을 바람이 와가지고 씨앗을요 흙이 있는 밭으로 이렇게 몰아갑니다. 그리고 흙은요 아무 말이 없이 침묵의 언어로 자신의 몸으로 이 씨앗을 품어버립니다. 그날 밤에 빈님이 하늘에서 한없이 쏟아져요. 요즘 그 봄비처럼 비가 쏟아집니다. 아침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없던 그 작은 씨앗에서 끝잎이 초록색, 연두색 끝잎이 나기 시작하고요. 쑥쑥쑥 자라더니 너무나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작고 못생긴 그런 씨앗이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한 송이 꽃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조금 날 줄 안다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는 아직 뭐 아무것도 할 게 없네 이렇게 쉽게 나와 같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움직이는 거 보고 내가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얘는 뭐 갈 데도 없네 라고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쉽게 치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화려하게 표현할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옆에 지금은 아무것도 뭐 안 하고 조용히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빛과 바람과 비가 스며들어가지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침묵의 지식이 필요하죠. 너무 쉽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요.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습니다. 침묵하는 게 낫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이제 이번에는 예수님의 비유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바이블 스터디를 할 겁니다. 소그룹 갈 때 책을 줄 거예요. 그래도 주보에다가 좀 메모를 해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고, 이번에는 티켈의 책이 끝났고 유진 피터슨 비유로 말하라 이제 우리 리더들은 보고 있는데요. 우리 멤버들 중에도 조금 예수님 비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같이 보겠죠. 그래서 한동안 이제 예수님 비유를 가지고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지인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잘 안 하셨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모든 비유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비유가 이 비유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알면 다른 비유도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13절에. 자, 여기에 보면 이 비유는요.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이 오늘 마가복음에만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들으라. 아쿠에테라는 말이에요.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구절을 마무리하면서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들으라는 단어에 의해서 이렇게 이 본문 전체가 다 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는요. 그냥 내가 귀로 듣고 있다 이런 말 이상이죠. 그냥
그 말씀에 대해서 경청하여 순종한다는 그런 것까지 표현이 됩니다. 이 풍경은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바다로 나가죠. 바다. 갈릴리 바다 아까 상상이 되시죠. 바다로 나가는데 큰 무리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해주는 분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듣기 위해서 인산이랑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띄워라. 배가 있는 외양대다. 배를 띄워라. 배를 뒤로 물려라. 배가 상공대에 가가지고 이만큼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낮에 해풍이 쫙 불잖아요. 바람이 쫙 불면서 들어라 이렇게 하면요, 이 바람을 타고 이렇게 청중들에게 갑니다. 요즘처럼 마이크가 있었겠습니까? 요즘처럼 뭐 앰프가 있었겠어요? 스피커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도 정확하게 그 목소리가 들려지는 그런 장면. 무리들이 무리는 바닷가에 육지에 앉아있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는데, 이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자,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갔어요. 뿌렸는데 첫 번째 떨어진 곳이 어디였다? 네, 딱딱한 길입니다. 사실 씨앗이 파고 들어갈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발자국에 의해서 딱딱하게 묻어진, 요즘 같으면 콘크리트를 가지고 아스팔트를 쫙 깔아놓고 씨앗이 도대체 스며들 수 없는 곳에 씨가 하나 툭 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돌이에요. 돌. 돌짝이 있는데 거기다가 돌 곁에 조그만 그 틈 사이에 작은 흙을 머금고 씨앗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인데요. 잘 자라고 있지만 가시가 같이 자라는 거죠. 같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해도 못 보고 더 이상 꽃도 못 피고 자지 못하게 탁 누르고 있는 그런 장면. 그리고 마지막은 이런 우리가 자라는 혹도 좋은 밭이 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인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도대체 예수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혼자예요. 혼자. 그럴 때에 함께 한 사람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궁금했던 사람들, 그리고 12제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이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 우리가 비유를 듣는다라는 것은 파라볼레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이렇게 이 마이크가 있고 볼펜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나란히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이걸 직접적으로 설명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옆에 파라볼레 옆에 갖다 놓고 이걸 대칭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는 방식이 이 비유의 방식이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했느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주어졌다. 하지만 외인에게는 그렇지 않다.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비밀의 기쁨을 누리겠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눈으로 보기는 보지만 뭔지 모릅니다. 귀가 듣기는 듣지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들어가지고 마음이 닫혀있는 외인들에게는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딱 숨겨지게, 그리고 열려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비유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또 상고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던지고 있잖아요. 아까 우리 분영주한테도 말씀 카드를 하나 줬거든요. 그리고 성경책도 주고, 여러분도 성경 읽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 오늘 말씀 들었는데 하나도 생각 안 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 속에 마음이요, 마치 아스팔트처럼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게 묻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새들이 우리 머리 주위를 날아다니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새들이 우리 머리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아스팔트에 떨어져 있는, 길가에 떨어져 있는 이 씨는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잖아요. 이 말씀이 15절부터 나오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렸다. 이 씨는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다 해석을 해주세요. 여기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에게 뿌리지 마세요. 그리고 사탄이 혹시라도 이 형제가 자매가 이 말씀을 듣고 뭔가 열매를 맺을까 싶었어요. 틈만 나면 와가지고 탁 낚아챘나. 여러분이 잠시 조는 그 사이에 생명의 말씀이 팍 들어가는데 그 순간에 우리가 못 들으면 새가 와서 탁 먹어버리듯이 말씀을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싸고 있는 이 새가 있어요. 새가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기 위해서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는 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만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 머리 위에 자꾸만 그래서 빼앗아가지고 틀어내야죠. 지금 내가 말씀 듣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이고 정신을 차리자라고 하지 않으면요, 그냥 던져진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싹은 났지만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해가 쫙 나니까요, 수분을 다 빨아들이고, 이 씨앗은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타버립니다. 거기서 그냥 허물허물하고 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예 모른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요, 성경에 대해서 아주 얕게 알아요. 교회 다니다 보면, 선악회 3년이면 풍을 부른다는 말처럼, 교회 다니다 보면요, 이리저리 주워드는 말들이 많아요. 근데 그 말의 뜻이 뭔지를 자기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내 속에서 사라져가고,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깊이 있게 묵상해 본 적도 없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살짝 교회에 나가서 살짝 그냥 신앙생활에서 그 자리에 있지만요,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고 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뭐 이렇게 공사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뭐 존경스러운 그리스도인 같지 않아요. 약간 고민이 되잖아요. 왜 교회를 다니는데 왜 저분은 저러실까? 아, 정말 꼰대가 그런 꼰대가 없죠. 아니,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정말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잖아요. 근데 자기 고집이 딴딴해요. 그냥 성경 읽은 분이 맞나? 말씀을 들은 분이 맞나?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차라리요 겸손해요.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처음 듣는 성경이기 때문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 보면 돌짝밭처럼 뺀질뺀질해져가지고 많이 들어봤는데 하면서 자기 귀를 닫아버려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복음을 듣기 좋은데요, 살짝 건드리진 사람,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진짜 알지 못하는, 자기는 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 이 사람 상당히 위험한 사람이 됩니다. 막 트웨인이 그런 이야기 했죠. 막 트웨인. 정말 문제는 성경을 조금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잘 자라요. 햇빛과 양분을 받습니다. 근데요, 그 양분을 누가 다 뺏어갑니까? 함께 잘 자라고 있는 가시가요, 양분을 같이 다 빨아먹죠. 쫙 빨아먹고 햇빛도 자기들이 다 가져갑니다. 아웃소 자기로.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흔들려요. 어떤 이는 가시가 떨기에 뿌려진 자리,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네. 듣긴 들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게 되지 못합니다. 아,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고 이 말씀을 들어서 살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내 삶의 결실이 되지 않습니다. 각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그런 은밀한 축이 있어요. 이 축은 사람들이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자기한테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팀켈러에서 말했던 것처럼요. 가짜 신들. 팀켈러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리고 슬프고 삶이 벼락 끝에 물릴 것 같았으면 그게 너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너의 우상. 여러분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취직이라는 문제가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 그 이상은 더욱 중요하게 다가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내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내 건강을 해치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시험에 합격 안 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속에 있는 염려들입니다. 그죠? 네. 세상의 염려들이에요. 그리고 유혹들이고요. 그런 욕심들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게 더 중요해. 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신앙이 다 결실이 안 돼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 다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 영혼이 빨려 들어가야 돼요. 쫙. 예. 근데 너희가 먼저 구해야 될 게 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도움을 주실 것이다. 이 전쟁이 우리 속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렇게 하지만 당장에 지금 내가 내 연애 사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 자매나 형제를 데려가시면 저는 더 이상 교회 안 나올 겁니다. 자기의 축이죠. 자기의 축.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박살이 나요. 그 형제하고 깨졌기 때문에 교회도 안 가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번에 이 직장이 취직 안 되면 나 교회 안 나가요. 하나님은 더 좋은 곳을 주시려고 하는데 자기는 지금 이게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이걸 안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더 좋은 걸 주시지 않아요. 양이 이렇게 가다 보면요. 목이 너무 많거든요. 목자가 빨리빨리 끌고 갑니다. 양은 앞에 양이 막 짓밟고 간 그 흙탕물이라도 마시고 싶어요. 목이 너무 가지가 나요. 못 마시게 합니다. 가자. 푸른 초장 맑은 물가 안 들어가요. 근데 푸른 초장 맑은 물가 오기 전에 내가 목말라 죽을 것 같아. 배고파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마셔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맑은 물을 예비하고 계신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하고 계신데 우리는요 적당히 좋은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만족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유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보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옥토 좋은 맛이 나오죠. 그 빈센트 반 고흐의 씨 뿌리는 사람들 한번 쫙 이렇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나왔네요. 자, 이게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농경 문화와 우리 한국의 농사 같다는 거죠. 우리 그 농부들이 씨 뿌릴 때 어떻게 하나요? 씨를 막 흩어서 아무 데나 던집니까? 우리 한국의 농경은 그렇지 않죠. 밭을 다 읽어가지고 고랑을 다 내가지고요. 거기다가 다 가서 심습니다. 그러니까 씨가 이상한 데 던져질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우리 한국식 농사법이라면 이 팔레스타인의 그 당시의 농사법은요. 그냥 씨를 한쪽 매만 팍 던져주고서 그냥 아무 데나 던지잖아요. 오른쪽, 왼쪽, 앞으로, 뒤로 막 계속 막 던지고 그러고 나서 밭을 가다가 그러고 나서 이렇게 정비를 다시 뜯어내고 흙도 이렇게 만들어서 부수고요. 돌이수 돌도 끄집어내고 이게 약간 농사법이다. 씨를 뿌렸는데 각기 다 그곳으로 흩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도 우리도 동일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마음이 찡하게 와요. 아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더만 그래 그 나비하고 애벌레는 자기보다 못하는 거죠. 막 이렇게 이빨 같지만
아 정말 나는 혹시 누군가에게 나 같이 못하다고 비난하거나 쉽게 판단하는 사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던져지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내하고 전혀 상관없는 저 비유는 내가 푸른 유치원부터 들었는데 장미반에서부터 들었는데 백합반에서 들었는데 주일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을 들었고 청년부까지 와서 한 20년은 들은 것 같은데 하면서 귀를 막고 말해요. 그럼 우리 삶에 아무런 메시지가 되죠.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던져지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던져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생각하려다가 그냥 영상의 이야기를 표현할게요. 소울 서퍼라는 실험이 다른 그 영화가 있습니다. 영혼의 서핑하는 사람. 하와이라는 그 아름다운 하와이에서 서핑하는 소재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의 꿈은 멋진 서퍼가 되어서 이렇게 대회 우승도 하고 이렇게 잘 나가는 거죠. 나이가 우리 나이가 14살 정도 젊은 어린 나이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사고가 와서 자기 팔을 물어버린 거예요. 장난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팔을. 그래서 왼쪽 팔을 아마 잃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119를 부르고요. 이 아이 살려내라. 어떤 데까지도 살려. 자기 친구가 있어. 살려내라 살려내고 진짜 긴 시간 끝에 이 아이를 살려낸 거예요.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것에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문제는 한쪽 팔이 없었는데 팔이 없어. 집에 와가지고 옷을 딱 이렇게 입으려고 하니까 한쪽 팔이 없으니까 옷을 제대로 입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쌍이 됐습니다. 사과를 자르려고 하니까 잡을 손이 없어요. 칼만 들고 있고. 너무 낯선 거예요. 그게 모든 순간이. 그때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세계의 가장 아름다운 일은 이렇게 팔이 없는 비너스산이 있지 않니? 비너스산이 팔이 없잖아. 그래도 미의 극치로 여기지 않니? 엄마가 아무리 그렇게 보셔도 나를 좋아해주는 남학생들이 앞으로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이 소녀의 마음속에는요, 삶의 절망감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던 서핑하는 돈을 다 그냥 갖다 줍니다. 그냥 가져가. 난 절대 서핑 안 한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태국 선교 가자고 이렇게 그때가 한참 쓰나미가 와가지고요. 태국의 섬들이나 이런 마을을 다 덮친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가자 했는데 베다니 해밀턴 주인공이 어떻게든 따라갑니다. 안 갈 이유를 말하자면요, 수백 가지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장애가 있는데 뭘 내가 지금 팔이 없어가지고 다른 나라 선교가 말도 안 되지. 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이부터 시작하면요, 선교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자 이거예요. 가자. 따라갔어요. 가니까 그 마을에 어떤 꼬마애가 있습니다. 꼬마애가 사람들 사이에 숨어있고 나무 사이에 숨어있고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물어봤어요. 저 여자애는 왜 저렇게 있죠? 하니까 태풍이 오고 쓰나미가 밀려와서 엄마, 아빠, 가족 다 있고 집도 다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눈을 떠보니 고아가 돼요. 하루아침에 소녀가. 그리고 바다만 보면 이제 벌벌 떠는 거예요. 저게 또 언제 밀려와서 내 모습을 가져가죠. 그러니까 그때 결심을 하게 되죠. 애를 불러요. 물이 얘기죠. 물에다 말을 처박처박하면서 자기도 안 하던 서프를 들고 와가지고요. 바다는 무서운 곳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재밌게 놀 수 있는 곳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말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메달리가 다시 서핑을 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자기는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한쪽 팔이 이렇습니다. 서프로서의 경영 감각은요, 팔에서 나오거든요. 다리로 서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팔이 있어야 균형이 잡히는데 이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했는데 자기보다 더 불쌍한 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먹고 사는 애가 가족이 자기는 팔 하나 냈지만 가족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진짜 천하의 고아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내가 이렇게 내 인생 거기에서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외팔이 있었건데 막 의수를 해도 의수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유일하게 외팔이 있었으로서 외팔을 드러내면서 스피드에 참여한 선수고요. 하와이 대회에서 우승을 하기도 합니다. 막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막 달려왔죠. 이 사람의 경기를 보면서 베더니의 이 경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용기를 참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적고 사진과 당신의 그냥 출전하는 것만 봐도 당신이 거기 나와가지고 대회에 나오는 것만 봐도 나는 감동이 됩니다. 근데 우리 애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었거든. 누구는 이쪽에 손가락을 잃고 발가락을 잃고 다 사람들마다 사연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 숨어 있어요. 집 밖을 나가지가 않아요. 대단이가 환한 웃음을 가지고 외팔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서핑을 하고 있으니까 용기를 어떻게 이렇게 서핑을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이야기를 하죠. 나는 한 팔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큰 팔을, 더 큰 팔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일 베다니가 그때 성경을 안 한다면요, 그 소녀를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를 얘기했죠. 왜 하나님은 나의 팔을 가져가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렇게 일을 항상 평생을 아마 원망과 어떤 회환과 분노 속에 살아갔을 수도 모릅니다. 성경을 가서 보니 자기 시간이 완전 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오늘까지만 받을 거예요. 근데 아무 상관없어. 아니, 내 지금 시험 준비한다고 바쁜데 지금 졸업반인데 지금 자격증 할 때 몇 개고 지금 일하다가 바빠 죽겠는데요. 네, 말레이시아가 여러분을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네, 김진규 선교사님, 우리 청년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야기하는 상관없습니다. 아, 뭐 누가 가겠지요. 누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을 부르시나 나를 부르시나 이거죠. 이건 평생에 이런 날이 없잖아요. 그죠? 제가 다음 주에 설교 이 내용 가지고 설교 안 합니다. 왜냐면 이제 말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 가자 말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있는 이런 가지고 갈 겁니다. 이제 몇 명이 되든 크든 많든 갈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 하나님 말씀 들었어. 저곳에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연약한 자들이 있고 우리가 가서 우리의 청춘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삶을 나눠서 그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무슬림 가운데 있는 아이들의 눈빛을 마주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갈 자가 누구이냐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쫙 이렇게 던지셨어요. 내하고 상관없네요. 예, 길티가처럼 다 그 말씀 먹혀지죠.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돈이라도 구원하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했어요. 내가 몸은 못 가지만 얼마라도 아무개 가면 내가 조금 구원이라도 하겠습니다. 나 돈 없지만 기도는 구원하죠. 다 결실하는 거예요. 가는 사람은 배신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격려하고 구원하고 기도하는 거 다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내하고 상관없네. 이거는 돌장밭이고요. 가시밭길이고 가시밭이고요. 주님 정말 우리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듣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응답하시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주께서 주신 동상에 제가 드릴까요? 네, 유튜브에 저장해 나와있죠.
속에서는 나의 밭은 어떤 밭입니까? 주님 돌짝밭 같다면 다 돌같이 굳은 마음 끼워주시고 길가처럼 그렇게 있다면 다 갈아엎어주시고 가시덤불로 염려로 가득하다면 다 흩어주시고 주님 목도와 같이 되어서 작은 것이라도 주 앞에 열매로 나갈 수 있는 오늘 들은 말씀이 그냥 귓가에 스치고 지나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서 내 삶 가운데 영혼 사랑의 열매로 하나님 뜻을 내가는 작은 결심을 나타날 수 있도록 내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 앞에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 듣습니다. 주의 하루만 내 마음이 그 말씀을 받기에 너무나 주여 척박한 땅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가 가득하고 세상의 고민이 가득하고 주여 잠시 기쁨도 받지만 못 잊어버리고 아예 그 말씀 자체가 들어가지 않은 채 사탄이 와서 먹어버리고 그런 것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저리가 주의 말씀을 그와 같이 기경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주여 우리 또한 정말 우리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의 중심들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주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여 나의 한계를 벗어나고 나의 선입견을 벗어나고 주여 나의 양쪽과 한계를 벗어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오늘의 말씀이 30배 60배 결실하게 하시고 날마다 양도를 맺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심령 진정 위에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